감격이 또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고 위로를 주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은 점점 이 성탄이 형식화되어 가고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언젠가 예수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했습니다. 이 땅에도 예수 없는 성탄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성탄절 특별 법회를 연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술집에도 보면은 축성탄이라고 써붙여 놓았어요. 나이트클럽에도 보면은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이제 기독교의 것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물론 트리도 중요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도 중요하고 카드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의 메시지가 비로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과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 전혀 관계도 없이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와도 뜻도 모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너무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더 깊이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위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고치시고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탄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가장 가깝게 깊게 내 마음에 다가설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요?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읽고 그리고 그 예언서를 탐독했고 머리로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통달했습니다마는 영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 위에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세상의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볼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감격이 있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것이 성가입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 찬송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음악적으로 잘 화음을 맞춰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역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지만이 그 찬양은 부르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뒤따라야 돼요. 당시 제사장,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예언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지요. 오늘도 예수 탄생이 전혀 내 가슴으로 와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번 성탄절은 영감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깨우쳐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 당시에는 예수 탄생을 빌미로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헤롯 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기를 이곳에 왕이 나셨다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궁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왕궁을 찾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 헤롯은 어땠어요? 헤롯은 금시 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언제나 라이벌이 나타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라이벌들을 잘 이렇게 억제하고 밟고, 또는 그 정적들을 다 쳐서 없애고, 그렇게 해서 독재도 하고 상대를 박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래전에 이 동남아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의 폴포트 정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권을 무너뜨릴까 봐 겁이 나서 자기 민족, 같은 민족의 300만 명을 그야말로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는 약 50년가량이 역사가 뒤로 후퇴했다고 그래요. 안경 쓴 사람, 손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해요. 헤롯을 보세요.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겁을 덜컥 냈습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명하심으로 아기 예수는 그 화를 모면했습니다. 그 당시 이 헤롯의 명령을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4,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14,000여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헤롯은 자기 아들도 희생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소행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이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데 사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3년여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적에는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박해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10명이 나타나고 10명을 죽이면 100명이 나타났습니다. 끝내는 그들이 박해와 박해를 가하다가 그 박해가 실패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3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제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부수고 문을 닫아 버리고 저 들어오는 입구의 문에다가 못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당에 불까지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흥왕했습니다. 더욱 번성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리석은 정치가는 민중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한쪽은 무관심,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경건하게 그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치리하던 헤롯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언서를 탐독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던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우란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관집 주인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뜻밖에도 멀리서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동방은 어떤 나라요? 그 당시로 본다고 하면은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오늘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란이나 아니면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꽤 먼 거리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에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적에는 별이 그들을 안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읽고 장차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아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 모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은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경건한 사람들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천사의 음성,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